형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미사 186쪽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만민의 임금이신 주님, 죽음으로 진리를 증언한 선조들을 통하여 이 땅의 구원의 빛을 밝혀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이제 저희도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 온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소서. 또한 세계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인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일어서십시오. 성가 55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은 8월 4일 수요일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기념일입니다. 오늘 미사는 유기윤, 문효경, 김은희, 양출암, 박광율, 김영숙 그를 위한 연미사이고 그리고 김현우, 우리 열심히사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최춘희 마르타 우리 자매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조금 아까 제가 전에 들었는데 아주 건강하고 사업도 왕성하게 하던 사람인데 어저께 밤에 돌아가셨대요. 갑자기. 손정 미사 그리고 역시 어제 밤에 돌아가신 조영일 시몬 손정 미사입니다. 그리고 박혜주, 오은정, 스테파니아, 박화순, 스텔라, 오주영, 그라시아 가정을 위한 생미사입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복된 요한 마리아 사제에게 놀라운 열정으로 양떼를 보살피게 하셨으니 그의 모범과 전구로 저희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많은 형제들을 얻어
그들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파란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이르셨다.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찰하게 하여라. 각 지파에서 모두 수장을 한 사람씩 보내야 한다. 그들은 40일 만에 그 땅을 정찰하고 돌아왔다. 그들은 파란 광야 카데스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공동체에게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면서 보고하였다.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우리를 보내신 그 땅으로 가보았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곳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은 힘세고 성읍들은 거창한 성체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곳에서 아낙의 후손들도 보았습니다. 아말렉족은 네겝 땅에 살고 히타이트족과 여부스족과 아모스족은 산악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족은 바닷가와 요르단 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칼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말하였다. 어서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우리는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기들이 정찰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우리가 가로지르며 정찰한 그 땅은 주민들을 삼켜버리는 땅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모두 키 큰 사람뿐이다. 우리는 또 그곳에서 나필족을 보았다. 아낙의 자손들은 바로 이 나필족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 눈에도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랬을 것이다. 온 공동체가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이 악한 공동체가 언제까지 나에게 투덜거릴 것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에게 투덜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의 말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내 귀에 대고 한 말에 따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바로 이 광야에서 너희는 시체가 되어 쓰러질 것이다. 너희 가운데 20살 이상이 되어 있는 대로 모두 사혈을 받은 자들, 곧 나에게 투덜댄 자들은 모두 여푼네의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빼고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저 땅을 정찰한 40일, 그 날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그 죗값을 져야 한다. 그제야 너희는 나를 멀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나 주님이 말한다. 나를 거슬러 모여든 이 악한 공동체 전체에게 나는 기어이 이렇게 하고야 말겠다. 바로 이 광야에서 그들은 최후를 맞을 것이다. 이곳에서 그들은 죽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백성 돌보시는 호의로 저를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 백성 돌보시는 호의로 저를 기억하소서. 조상들처럼 저희도 죄를 지었나이다. 불의를 저지르고 악한 짓을 하였나이다. 저희 조상들은 이집트에서
당신의 기적들을 깨닫지 못하였나이다. 주님, 당신 백성 돌보시는 호의로 저를 기억하소서. 그분의 업적을 어느새 잊어 그분의 분부를 따르지 않았네. 사막에서 그들은 탐욕을 부리고 광야에서 하느님을 시험하였네. 주님, 당신 백성 돌보시는 호의로 저를 기억하소서. 이집트에서 위대한 일을 하신 분,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느님을 잊었네. 함족 땅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갈대 바다에서 이루신 두려운 일들을 잊었네. 주님, 당신 백성 돌보시는 호의로 저를 기억하소서. 당신이 뽑은 사람 모세가 아니라면 그들을 없애버리겠다 생각하셨네. 모세는 분노하시는 그분 앞을 막아서서 파멸의 진노를 돌리려 하였네. 주님, 당신 백성 돌보시는 호의로 저를 기억하소서.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알렐루야.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25절에서 14장 1절, 26절에서 30절, 34절에서 35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13장과 14장의 이야기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당신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정찰하라고 12지파에서 하나씩 대표자들을 뽑아 파견할 때 생긴 일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그 약속의 땅에 굉장히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 백성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12지파에서 대표자들을 하나씩 뽑아서 그 미리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정찰하고 그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왔는데, 근데 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를 유랑하는 그 40년의 뭐 어떻게 보면 벌이라고 할까요? 유배 생활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갇히게 되는 그 경과를 오늘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대로 내용을 보려면 13장, 14장을 다 읽으셔야 돼요. 집에 가서 찬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냥 띄엄띄엄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정찰하는 이야기는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조선 조정에는 일본이 지금 그 외국이 막 군사들을 준비하고 뭐 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조선에서는 이것처럼 사신을 파견을 했어요. 일본에 가서 그 상황을,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조선은 사색 당쟁이 싸울 때고요. 동인과 서인이 뭐 지금으로 치면 집권당과 야당으로 갈려져 가지고, 제가 동인이 집권당인지 어쩐지 그건 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사신도 동인에서 한 명, 서인에서 한 명 이렇게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조정에 보고를 하는데, 당시에 집권 세력이 아닌 오늘날로 치면 이제 야당에 속한 사람은 사실대로 보고했어요. 일본이 지금 어마어마한 군비를 준비하고 뭐 거의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아요.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당시 집권당 소속이었던 뭐 하여튼 한쪽 그 사람도 똑같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반대파가 이쪽입니다 하면 무조건 반대를 한 겁니다.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잘못 봤어요. 오늘날도 그런 경향이 많아요. 오늘날도 무조건 반대.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내가 차기 정권을 잡는데 유리하다면 어떻게든지 반대하려는 정치 권력은 그런 겁니다. 그 국민들이, 백성들이 잘 판단해야죠. 그래서 임진왜란이 우리 아무 방비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파죽지세로 올라가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없었으면 그때 우린 일본의 식민지가 됐을 거고요. 아마 어쩌면 이 대한민국은 없을지도 몰라요. 뭐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12명이 12지파를 대표해서 이제 뽑아서 갔어요. 40일 동안 그 땅을 정찰하고 돌아와서 상반된 보고를 합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갔던 여푼네의 아들 칼렙, 이게 좋은 사람이에요. 칼렙이 어서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자 다른 10개 지파의 대표들은 정반대로 우리는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뭐 키가 100척이 뭐 어마어마하고요. 거인들이에요. 우린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떼에 불과합니다. 불가능해요.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12개 지파 중에 여호수아와 칼렙은 유다 지파 대표로 갔고, 여호수아, 나중에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여호수아는 에프라임 지파의 대표로 갔고, 이 두 사람 말고는 10개 지파의 대표들은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가짜 뉴스에 선동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에게 몰려와 불평과 항의를 넘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이 광야에서라도 죽어버렸으면 주님께서는 어쩌자고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오셔서 우리는 칼에 맞아 쓰러지고 우리 아내와 어린 것들은 노예가 되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그 가나안에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 우리가 갔다간 다 전멸당하고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 여자들은 다 노예가 돼. 절대 올라가면 안 돼. 이런 가짜 뉴스에 선동된 군중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와서 외치는 거예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지금.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우두머리를 하나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까지 합니다. 이거 반란이죠. 반란. 그들의 기세가 너무나 엄청나서 모세와 아론이 어쩔 줄 몰라 하자 정찰대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푼네의 아들 칼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로지르며 정찰한 저 땅은 정말 무척이나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저 땅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저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된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고,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에집트에서 그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10명은 왜 그랬을까요? 겁이 났던 겁니다. 싸우는 게 겁이 난 거예요. 그렇지, 자기들은 광야를 헤매던 오합지졸이잖아요. 아무런 무슨 군사훈련도 받지 못했고 무슨 조직도 없고. 근데 가보니까 그래도 거기서 정착하고 살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갖췄겠죠. 그걸 보고 겁이 난 거예요. 어제 베드로 물에 빠진 예수님을 보고 물에 뛰어들어서 물을 걸어가다가 바람이 불고 막 이러니까 그냥 겁이 나가지고 물에 빠진 것처럼 하느님의 약속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린 거지.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칼렙이 이렇게 그들에게 강력하게 설득하자 그 온 공동체가 돌을 던져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란이에요. 분노에 가득 찬 주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내립니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것인가? 내가 너를 통해 이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을 새로 만들겠다. 아주 길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짧게 요약한 말이에요. 말하자면 나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더 이상은 내가 이들을 멸하고 내가 새로운 백성을 너를 통해서 일으킬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분노를 하십니다. 모세는 모세 얘기가 굉장히 길어요. 집에 가서 이따가 오후에 꼭 읽어보세요. 민수기 13장, 14장 두 개. 모세는 구구절절히
간절히 말합니다. 예,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애걸합니다. 그 구구절절히 말하는 모세, 꼭 읽어보세요. 주님께서는 용서는 해 주시지만 당신께 대들고 반항한 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이 광야에서 너희는 시체가 되어 쓰러질 것이다. 여푼네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나에게 반항한 자들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40년 동안 이 광야를 헤매다가 그들은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파란 광야에서 보여준 그들의 불신과 반항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게 됩니다. 아주 버리신 게 아니고 정화의 시기를 주신 겁니다.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에 내 지난 삶 속에 고통이 없었다면, 실패, 좌절, 어떤 힘든 일이 없었다면, 모든 일이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됐다면, 나는 오늘 지금 하느님 앞에 이 정도나마 겸손할 수 있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고,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고, 하느님의 사랑을 그나마라도 체험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강론도 하고 그럴 수 있었을까 물으면 no, 참말이에요. 예, 40년의 광야는 그래서 하느님이 주신 무슨 징벌이 아니고요. 가나안 땅은 사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하늘나라, 천국, 이거는 죽어서 가는 거 아니고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정화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게 되면, 우리가 사는 바로 그 자리가 가나안이고요. 그 자리가 하늘나라고, 그 자리가 꽃자리인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구상시인의 꽃자리 인용해 드렸잖아요. 시방, 네가 지금 불편하게 여기는 그 자리가 꽃자리니라. 40년 정화하지 않고는 하느님께 회개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어디를 가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리고 가져도 그건 가나안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그런 겁니다. 죽어서 가는 데만이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인간을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벌 주시는 게 아니고, 인간의 거듭되는 불신이 거저 주어지는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하늘의 비와 눈이 구별해서 내리지 않잖아요. 햇빛이 착한 사람만 햇빛을 비추고 착한 사람에게만 비가 내리고 나쁜 놈에게는 비도 다 피해갑니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 그리고 햇빛이 모든 사람을 비추듯이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누리라고 주어지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요. 무상으로 거저. 근데 하느님도 어쩔 수 없으신 게 있어요. 그래도 안 받겠다고 그냥 이따만한 우산을 갖다 쓰고 그냥 피해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강제로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의 회개 그리고 진심 어린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으면 사실은요, 오늘 마태오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은 그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버림받은 민족이라고 여겼던 이방인 여인이 자기의 뜻을 성취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구원, 은총, 축복을 무한히 누리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불신, 믿음.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등장하는 가나안 부인은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딸의 치유를 얻어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지역이었던 띠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한 가나안 부인의 절박한 음성을 듣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나서서 그 여인을 꾸짖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귀찮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제야 예수님께서는 매몰차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나는 이방인들에겐 관심이 없어.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고 나는 유다인들에게 왔어. 이렇게 들리지만, 그럼 유다인들만을 위해서 오셨어. 왜 이방인 지역은 왜 가세요?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님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말씀은 진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이 푸대접을 받고도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발 하고 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늘 보여주시던 자비하신 모습과는 달리 더 매몰차게 여인을 밀어내요. 가나안 여인의 일말의 자존심마저 짓밟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너희들은 강아지야. 어딜 밥상에 올라오려고 그래.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그런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요, 이 여자는 마치 자신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나 하려는 듯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강아지만도 못해요.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강아지라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라면 이럴 수 있겠어요? 이 여인은 믿음의 끝판왕이에요. 갈 때까지 간다. 난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난 한 번 믿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는다. 이런. 근데 믿음은 그런 겁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제가
언젠가 강론에서 도박이라고 했잖아요. 한 번 걸면 끝까지. 도박은 결국 자본이 많은 사람이 딸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합리적이잖아요. 그제야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유대인들 가운데 너와 같은 믿음은 보기가 힘들어. 나 얼마나 그 믿음이 목말랐는지 몰라. 유대인들은 내가 아무리 기적을 행해줘도 빵만 달라고 그러고. 근데 내가 바라던 믿음을 너에게서 보았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평소의 연민과 자비로 넘치시던 모습과는 달리 딸의 치유를 바라는 절박한 여인에게 이토록 냉정하시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와 언사를 보이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 보여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어쩌면 예수님 그렇게 말하면서 냉정하게 난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왔어. 주인의 밥상에 있는 빵을 강아지들이 먹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을 하면서도 얼마나 초조하셨을까. 이 여인이 포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그 제자들 아직도 믿음이 약하고 아직 그런 유대인들 그들에게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만약 이 이방인 여인이 빨딱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 정말 내 소문을 듣고 왔는데 좋으신 분이라고, 내 이런 줄 알았으면 오지도 않았어요. 당신은 가짜군요, 가짜. 그러고 돌아갔다면 예수님께도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이 역삼동 본당 안에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물론 방역 철저히 지켜야 되고 하지만 나는 백화점은 잘 가고 리조트는 다 가고 뭐 먹으러는 식당 가서 다 먹고, 왜 성당은 나오는 게 그렇게 불안할까요? 제가 방역 지침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만약 우리 신자들이 신부님 20명밖에 못하면 좀 부주임 신부님, 보좌 신부님 있으니까 하루에 좀 미사 두 대씩 6대 드려주면 120명이 올 수 있잖아요. 우리 신자들이요 간곡히 청하면 나 3대라도 드릴 여력이 있어요. 우리 부주임 보좌 못하겠다 그러면 내가 협박을 해서라도 할 마음이 있어요. 쓸데없는 걸까요? 뭐 그렇게까지. 예수님께 이런 시기에
정말 정말 얼마나 간절히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역삼동 주임 신부로 우리 역삼동 교우들 가운데 물론 있을 거예요. 제가 일일이 다 그걸 확인할 수가 없을 뿐. 믿음이란 자신의 지식, 경험, 의지, 계획, 원의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무가 되어 nothing입니다. 주님께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nothing이어야 everything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거든요. everything이 되려고 주님을 nothing으로 만들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분으로 만들어버려요.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 하느님 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휴가들은 다 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사고 싶은 건 다 사고 먹고 싶은 건 다 먹지만 미사는 안 해도 되는, 하나하나 아무 차이가 없는 하느님이 nothing이 되어버려요. 참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으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빵 부스러기처럼 주님, 저는 당신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자신이 부서지고 없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전부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제가 언젠가 한번 강론 때도 불러드린 적이 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이 노래를 알았다면 오늘 이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나의 모든 자유와 나의 기력과 지성과 의지와 저에게 있는 모든 것과 제가 소유한 모든 것 받아주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주여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도로 바치나이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오니 완전히 주님의 뜻대로 주관하소서. 저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만을 허락하소서. 내가 소유한 모든 것 다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 도로 바칩니다. 다 주님의 것이오니 완전히 주님의 뜻대로 주관하소서. 저에게는 다만 주님의 사랑과 은총만을 허락하소서. 성가 217번입니다.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머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머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거룩한 신비로 복된 요한 마리아를 영광스럽게 하셨으니 그를 기억하여 주님의 제단에 바치는 이 예물을 굽어보시고 저희에게 용서와 평화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의 주기를 지내는 기쁨을 교회에 주시어 교회가 그 거룩한 생활을 본받아 튼튼하여지고 그 설교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 기도로 보호를 받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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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저를 지켜주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복된 요한 마리아를 기리며 받아 모신 천상 음식으로 저희가 힘을 얻어 믿음을 온전히 간직하며 구원의 길을 충실히 걷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 열심히사에 열심히 오셨던 박봉자 마르타 자매님이 미사가 끝나고 이따 이 샌드위치를 한 30여 개를 갖다 주셔서 그때 있던 사람들과 아주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저도 먹었어요. 근데 뭐 제가 샌드위치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그렇게 맛있었겠습니까? 마음이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때 이렇게 미사 참석도 많이 못하고 그러는데 미사에 참석한 분들하고 신부님 나눠 드세요 하고 이렇게 보낸 그래서 나도 한번 다음 주에는 쏴야지. 오늘입니다. 여러분들 줄 잘 쓰신 거예요. 나가시다가 저기 바깥에 샌드위치 한 봉지씩 꼭 가져가세요.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가 29번입니다.